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목전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들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참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나가는 언어가 이것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돌고 돌아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미련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좋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안 좋은 것, 스스로가 힘든 길로 자기 말로 자기의 삶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약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갔다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였을 터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 목전에서 그 축복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깨달았다면,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할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그런 우미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바 그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어린아이들이 처자 잡히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참 신비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처음의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쇼컷이라고 할까요?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길로 우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말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은 이 죄의 습성,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의 패턴,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 사람 내면에 가지게 되는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 성격은 이 사람이 자라면서 또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 고유한 성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격이 한번 형성되어지면 이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고치려고 해도 내 몸의 호르몬, 또 그리고 내 생각의 패턴, 내 감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의 성격 유형, 그리고 자기의 기질,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의 패턴,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우매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격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사람의 고유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패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사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을 음습하고 사람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삶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성, 죄의 패턴,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울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신비한 은혜구나라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또 다른 가능성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많은 일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0번 이상씩이나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정말 고치고 바꾸어야 될 그런 삶의 본질적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자신의 변화되어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결정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뀌겠어? 여러분, 이 생각은 결코 복음적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최후가 무엇일까요?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결국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패턴, 이런 것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그 다수의 사람 가운데 딱 2명,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60만 분의 2, 30만 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참으로 희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은혜 가운데 잡아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가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행한 그 일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반면교사 삼아 오늘도 주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힘있게 전진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속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반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장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날마다 가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이 더 옳고 귀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하루하루 성취하며 경험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많이 맺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기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혼란스러움이 조속한 시간 내에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대내외 어려운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특별히 정말 신실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정말 숨겨진 7천 명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가 수요일 함께 모여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